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이름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주께 당할 기도드려라.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깨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감사헌금, 예배헌금, 일처번제 서원헌금, 쿠바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이 하루를 나와 그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용기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왕성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는 그의 손이 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생업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그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시간은 모든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에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욥의 말에 이어서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욥에게 힘든 일이 처음 생겼을 때에 이 친구들은 가장 먼 곳에서 먼저 달려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욥의 처음 환경과 처한 그 환경과 욥의 극심한 그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옷을 찢었고 울며 통곡하면서 7일을 밤낮으로 함께 해줬던,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던 그러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욥과 이 빌닷 그리고 그 친구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말을 오가면서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정말 이것이 친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말 속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저주가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빌닷이 처음 욥에게 말을 건넬 때만 해도 그 말 안에는 욥이 얼마나 위로하고자 했는지 그 빌닷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빌닷이 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빌닷이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20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의 모든 삶을 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욥을 위로하고 축복한 것이 빌닷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욥이 지금의 고난을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욥과 친구들의 그 변론이 거듭될수록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변론을 하는 이 빌닷의 말이 그 처음의 변론과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먼저 빌닷은 욥을 꾸짖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여기서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그 복수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을 많은 악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들에 비추어서 지금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에 불과한 욥이 계속해서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이제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우리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라. 너는 잠잡고 듣기만 해라 라는 것이죠. 이걸로 그 빌닷의 성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왜 이 빌닷이 이 말을 하게 됐냐면 욥기 12장 7절에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라는 말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즉 네가 지금 우리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가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비난한다라고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은 절친이었죠. 정말 그러한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지금 이들의 말을 서로 오가는 모습들을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빌닷이 욥이 얼마나 짐승인지를, 너는 이와 같은 짐승이다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올가미에 걸려들며, 9절에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에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할 것이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이미 짐승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욥을 짐승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이러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서 정인이 사건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친딸을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집니까? 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면서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상상도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 사람에게서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짐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내 가족들이 짐승으로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들여다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부부가 서로 이제 친구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가장
힘들었었던 그 관계가 힘들었었던 그때를 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특징적인 게 그거죠. 발자국 소리도 싫고 하는 말도 싫고 먹는 모습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일부러 자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데 자는 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나가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 남편이 베고 있던 그 베개를 막 침대에 막 치고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다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는 모습도 꼴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러한 행동을 했대요.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꼴보기가 싫어서 그 자는 아내의 얼굴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웃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은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짐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답게 살라고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누군가를 짐승으로 보기도 하고요, 때론 누군가에게 짐승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한순간이더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런 마음이 깊어지니까 상대방이 그냥 이제는 짐승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대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은 아예 악이다라고 간주하면서 그 이후로는 아예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빌닷은 이제 이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저주로 퍼붓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13절에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며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질병이 그의 육체를 삼키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직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질병을 당한 이유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14절에도요, 공포의 왕액으로 잡혀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말하죠. 마치 죽음의 사자가 끌려가는 그런 섬뜩한 그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완전한 파멸이 임한다라고 지금 악인에 대한 심판을 쭉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보면 유황불이 악인의 장막에 뿌려진다.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불의 심판을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친구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빌닷은 끊임없이 지옥의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념함이나 악인들은요, 결론은 기념함도 없고 이름도 남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도 자녀들도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미 욥은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남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결론이 뭐예요? 너는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짐승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벌을 지금 받았고 앞으로 너의 모든 집안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받는 모든 그 현실들이 아픔이고 고난인데도 죽고 싶은 심정에 있는 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내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친구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닷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 자신들을 오히려 짐승 취급하면서 악인 취급하는 욥을 보면서 빌닷의 눈에도 비록 욥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욥은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짐승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과 빌닷, 이 친구들만의 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한테는요,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있던 물건조차도 치우지 않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늘 그것을 치우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놓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야,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리 하나도 치우지도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 잘하는 사람은 또 교회 와서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자주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또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이건 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야, 어떻게 봉사를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신앙인이 예배도 안 드리냐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짐승끼리 서로의 눈에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요, 상대방의 이해되지 않는 그 말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그 사이에, 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서로를 짐승으로 취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요, 후에는 이 상대방을 적이나 악인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까요? 관계에 일어납니까? 저는 그것이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욥과 친구들의 관계도 결국은 편견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서로가 친구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까? 왜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서로를 짐승으로,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질투에, 사단의 질투로 말미암아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편견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심판의 근거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랑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일부분만 생각하는 편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를 합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해석이, 편견이 잘못된 그 편견을 가지고 고통을 바라보며 그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끊임없이 저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편견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짐승과 악인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리고 악인으로 변질시킴으로써 결국은 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편견의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이 편견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고 신랄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풀어져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내시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그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편견을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는 것이었죠. 부정한 음식을. 이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너는 받으라라는 것으로 베드로의 모든 편견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은 다 깨뜨리셨습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세상에서 그 서로를 짐승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은 그 편견을 받아들임으로, 사랑으로 깨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짐승으로 여기며 서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깨어진, 서로를 짐승으로 여기며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주님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스스로 짐승이 되셨습니다. 서로를 짐승 취급하던, 그러며 서로를 저주하던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스스로가 짐승이 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짐승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그 관계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를 품고 깨어진 이 땅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때로는 우리가 짐승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드는 그 편견과 오해와 미움으로 누군가를 짐승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 짐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편견을 깨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이, 깨어진 그곳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끊어진 그 다리가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어진 다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다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을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머무러져 세상에
나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느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짐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고요,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서로를 짐승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관계를 단절하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주어진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만남에서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진정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하나님, 모든 사역하는 내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정말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차원 전면교육과 어하나와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험생들 11월 18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그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로 허락하게 하시고 정말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김현진 선교사님 망막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백신과 치료제와 또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